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축복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 다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죠. 간략하게 믿음의 선조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은 믿는다. 그럼 무엇을 믿을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는 그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온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전 수업을 하던 학생이 자기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 자기는 모든 신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있기에 누군가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기는 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신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보험을 드는 거죠.
이쪽에도 다리 하나 걸쳐놓고 저쪽에도 다리 하나 걸쳐놓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신을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단지 불안한 상태일 뿐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믿을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간단한가요? 당연히 기독교를 믿으니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이름 자체가 신뢰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거기를 가느냐, 그 말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저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믿음이 아니라 단지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 바닥나자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땐 정말 그런 줄 알고 으쓱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은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존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마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믿는 것, 나의 지식과 배경을 믿는 것, 겉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쓴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길이
하나님보다는 이삭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염려하고 이삭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삭이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의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주신 분보다 그 축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오히려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진 지식으로 상황 판단하고 내가 가진 배경과 물질로 계산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에 돌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받은 축복이 더 우선시될 때 그 축복은 유익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고상한 믿음의 고백은 욥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slay라는 단어는 살인하다, 살해하다, 더 나아가서 학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학살하듯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slay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살하듯이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여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뇌가 되지 않는 이상, 요즘 많이 하는 얘기로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는 이상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의 이 고백은 그처럼 대단한 고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지 않으셨지만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병까지 걸려서 하루하루 시간마다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은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비록 자기의 고백처럼 이렇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실행되어지고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더라도, 나를 죽이시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명예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최상의 상급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이야?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 이 하나님만큼 더 큰 상급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어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혜서인 잠언을 읽는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잠언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그 일상의 삶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입니다. 하늘의 것, 구원을 받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에도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잘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잔머리나 지식이 아니라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혹적인 이미지와 경구들의 정수를 뽑아놓은 책입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끄셔서 주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살인하기까지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최고의 상급을 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도록 없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한모하나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진이 있는데 언제부터 내 삶은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